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 있다, 고통의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의 특징, 고통이 심화되는 시대, 점점 고통이 많아지는 시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 그리고 또 영적인 기갈에서 오는, 갈등에서 오는 영적 고통, 이런 인간이 받는 고통 가운데 네 가지 차원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 점점 말세가 되면 더 심화돼 간다, 더 고통이 심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 말세의 특징,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걸로 나와요.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또 교만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무정해져요. 정이 없어져요. 돈 앞에는요, 부모, 자식, 형제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딱 시작하면 돈 앞에는요, 다른 게 다 없어져요. 무정해져요. 어떻게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사납고 배신하고, 이런 특징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면서 결국은 불행해지고 고통이 더 심화돼 가는 거죠. 뭐 옛날 어른들도 말이 있잖아요. 범죄 뒤에는 여자와 돈이 있다,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일단 돈 문제가 걸리면 인간관계가 정말 황폐해져 버리죠. 그러다 쾌락을 사랑해요.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요. 감각적으로 살아요.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흥산업, 이 쾌락 사업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퇴폐산업. 거기다가 이제 도박. 이게 지금 전 국민의 거진 20%가 지금 도박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심각한 청소년들까지 이 도박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 이런 쾌락과 감각을 중심으로 사는 시대를 지금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 심화된다. 결국은 이런 그 자기 사랑, 결국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감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이런 사상 속에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행복하라고 만든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는 무엇을 하라고,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를 잘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섬겨?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사상이 뭡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와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 이 교만된 사상이 뭐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라. 자기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오죠. 그 결과가 뭐예요?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버려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다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시대의 사상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나온 사상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러면 인간이 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4대 고통이 그대로 다 들어와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는 건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오늘도 이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인생들이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간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요. 배려하고 섬기는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 특히 한국 사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포지션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정시키는 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처음 거둬들이는 성취물, 우리에게 기쁨 주는 그 처음 익은 열매, 첫 성취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로 내가 이걸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거야. 네 능력으로 얻었잖아. 네 실력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다 깨져요. 말라기 1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봐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냐? 시간도 급하고 중요한 일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 안 드리고, 네가 시간 날 때 나오고, 벌써 시간부터도 너는 나한테 찌꺼기를 드리고 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물질, 헌금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정말 나를 존중하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하면서 드리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한번 봐라. 마음이 여기 와 있냐? 하나님을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공경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러니까 예배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정말 무시한다. 내가 저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도록.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시는 게 말라기 1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11조를 갖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걸 도둑질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11조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예요? 일주일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이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적 행위가 11조라고요. 근데 그걸 너희가 도둑질하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나를 인정한다고? 주인이라고? 너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복되려면 인생이 이 잘못된 이 첫 단추부터 바로 깨야 돼요. 그게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섬기고 사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바뀌죠? 이웃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정말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는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뭐죠?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요. 이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국가 권세를 말합니다. 국가 권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국가라는 사회라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줬다고요. 그럼 그 국가라는 권세 시스템을 왜 만들어 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3절부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국가 권력을 왜 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선 징악을 하라고, 선을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을 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징치하도록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을 대할 때 너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해서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복종하라고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정에는 가장에게 준 거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 사회 나가면 경영자에게 그 권위를 줬고, 국가에 가면 국가 권력에게 그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뭡니까? 첫째, 약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 제시를 하고, 또 잘못하면 교정을 하라고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위해서 권세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세 앞에는 너희가 뭐 해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돼야 너희가 편안하게 사는 거다. 그걸 위해서 권력을 줬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요. 뭇사람을 공경하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다 무시하고 살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온단 말이죠. 디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터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이건 이제 옛날 성경 기록될 시대니까 요즘 말하면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를 말해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신실성을 나타내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보던 안 보던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라.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그래요.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특별히 이 일터에서도요,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5장 21절 2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서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부간에도 싸워요.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서 불행해지고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안다면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을 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그래요. 근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남은 막 상처를 주면서 자기한테 맞추라고 요구하죠. 부부지간에도. 이건 벌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순종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민수기 27장 20절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에게 줬던 종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넘겨줘서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존귀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는 존귀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아주고 그래. 알고라 말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그러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 일하는 소가 먹는 것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줘서 경영의 능력을 줬고 경영의 자리에 세워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사 장로란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질서를 잡으라고 가장의 권위를 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권위가 타락할 때 문제예요. 이 권세가 타락할 때 국가 권력이 타락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줘야 될 권력이 독재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권력이 돼요. 교회 권위가 목사가 타락을 해버려요. 사장이 타락을 해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당한 권위라 그래요. 타락한 권위. 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건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건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다. 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타락을 해. 그래서 악한 권위가 만들어져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예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선하고 관용하는 경영자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요. 이 까다롭다는 단어가 스콜리오란 단어인데요. 삐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떤 사람?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악하기까지 해서 인건비를 착취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권위를 일단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타락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왕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타락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 타락한 왕에 대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직접 칼을 대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뭐라고 죽이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하시거나 망하게 할 거다. 우리가 칼을 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타락한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헤롯 왕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예수를 죽여요. 헤롯 당원들 예수님을 와서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더라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질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칼을 다시 꽂아라. 내가 지금 12형 되는 이 군단을 말해. 로마 군단. 12개 군단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잡히겠냐? 칼을 꽂아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뭘 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로마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우리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앞세우면 왕을 모시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왕이 되는 걸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 로마 식민지, 그 시대 최고 사회 악인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운동하시지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아무리 민주화 해봤자 인간은 또 타락하고 그 제도는 또 타락한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제도를 바꿔서 뭔가 사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뭐든지 다 동원해봤지만 이 사회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인간이 바뀌어야 돼.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암만 시스템 법 잘 만들어도 인간이 타락한 데는 거기는 항상 부정부패가 있고 그 법을 왜곡시키고 법을 편법으로 사용해요. 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변한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걸 뒤집지 않았다. 칼을 들지 않았다. 너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 결국 그 사람은 가정에 가면 부모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대적하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고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 사람 주변까지 다 불행해져 버리잖아요. 더 큰 고통에 빠지죠. 똑같아요, 원리가. 회사에 가서 경영자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회사를 뒤집는다고 회사가 바뀝니까, 여러분? 폐업해가지고 결국은 폐업하면 그 회사에 있던 그 본인들이 다 실직자가 되고 고통을 당하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경영자가 정말 바뀌도록.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앞에서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면 경영자가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타락을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여동생들 나랑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뭐 저 예수가 랍비라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주님은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도 뭐 너무나 대표적이죠. 엘리 제사장은요 이미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 가정을 다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된 가정입니다. 그런 제사장이에요. 완전 타락한 제사장이죠. 한나가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한 맺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더니 야 왜 낮에 술 취하고 흥얼거리고 앉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대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그래요. 그런 지도자를 놓고 내 주여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여종을 그래요. 16절에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지도자라면 이미 타락했어요. 그 자식까지 다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망할 가문이에요. 제사장인데. 근데 그런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 주여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권위주의라고 말하죠. 비판하죠. 근데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주여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때 이 타락한 지도자가 한마디예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근데 한나가 그걸 그대로 믿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걸 믿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래 만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사탄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권위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인간관계, 1차 관계가 부모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맨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부모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위를 인정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이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뭐죠? 이 부모가 누구냐 이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혼만 주시고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닮냐 안 닮냐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이 뭐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래요.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란 말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첫째 개념은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정에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해져요. 둘째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이게 공경입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죠? 부모가 어느 때 가장 즐거워하세요? 돈 줄 때. 또 그러지 말고 너무 돈독들이 올라가지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그 다음에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어진다고 느껴요. 왜? 회사에서도 언제는 나가 그러거든요. 너는 쓸모가 없어 나가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상처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자식들이 전화할 때는 언제 전화해? 가끔들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전화할 때는 언제 전화해? 돈 필요할 때. 근데 이제 부모가 늙으면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전화할 일도 없어지네. 이게 소외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구나. 이제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구나. 거추장스러운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이게 부모가 갖는 큰 마음의 상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존감.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즘 그 뭐 히트친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막 이런 노래가 막 사람들이 반응이 좋죠. 왜요? 그게 그 지금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게 노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도 아유 그랬군요. 맞아요. 어머니 말씀 맞아. 그래줘요 좀. 아이 그거 뭐 옛날 이야기 자꾸 해요.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싫어하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답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요즘 이제 보통 90년을 산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90년을 사는데 30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요.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하고 당신들 쓰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다 자녀들을 위해 투자해 주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30년은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쪽이 무너지면 가정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60년은 또 30년은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죠. 그 다음 마지막 30년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때는 자녀들이 도와야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보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 그게 바로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게 보답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래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복이 없습니다.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개척했을 때 정말 연탄도 못 대갖고 막 애 얼굴이 얼어 터진데도 오셔가지고 야 단돈 10,000원이라도 내놔라. 그래야 네가 복 받아 막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때 막 솔직히 시험 들더라고.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미자리 교회를 이제 섬기고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목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도 하나님 축복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답이 없다. 설교 잘하면 된다? 아니요. 설교 잘해서 50% 이상의 교회가 잘 되면 성장하면 그게 답인데, 제가 보니까 암만 설교 잘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막 기도만 많이 하면 교회가 50% 이상 성장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건 답이 있다. 내가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95% 이상이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신령하죠.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목회 안 돼. 95%가 안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후배들이 물어요. 뭘 보고 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죠. 태도를 보면 안다. 그래요. 태도를 보면 안다. 남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달라요. 목사님인데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약속에 하나님 축복을 해요. 막 가서 전도 지원도 했어요. 어느 때 가서 막 만나서, 저도 바쁘고 피곤하고 막 힘든데도 가서 만나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막 청년들이 가서 아울리치도 해줬어요. 초청잔치도 해줘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올라가실 때 좀 드세요 하면서 음료수라도 주는 사람하고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불만해요. 뭐 이렇게밖에 못 이기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면요, 전자는 되는데 후자는 안 돼요. 목회가. 제가 하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 태도란 건 다른 게, 저는 다른 말로 수용성.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돼요. 목회도 돼요. 근데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요. 이게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부모라는 이야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잘 되시길 바라요. 복되길 바라요. 비명 행사하지 마시고 장수하며 좋은 날들 보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라 그래요? 공경할 줄 알아라 그래요. 잘 섬겨라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시면 절대 복이 없어요.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저주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잘 되는데 주변 사람을 다 고통을 주는데 결국은 자기도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는 그 물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무릎을 꿇지만 뒤에 가서는 다 욕해요. 저주예요. 결국은 본인이나 그 자식 댁에 가서 그 저주가 임해요. 인생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권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부모에게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또 국가 앞에 가면, 권력 앞에 가면 또 거기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부당한 권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세요. 독재 권력이 그동안 오래 왔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약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요, 나중에 보세요. 사회가 불안해져 버린다, 이러면. 아니, 막 경찰까지 막 두들겨 패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론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둘러 버리면 이 사회는요, 진짜 불안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제 불안해서 못 살아, 이 사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할 때, 그리고 존중할 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축복해요.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